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받으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3일 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주의를 지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코로나의 위기의 삶 속에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오늘도 겸비히 하나님 앞에 서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 세우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 돌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돌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 둘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선교의 달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2030 마지막 목표인 사람을 보내는 선교적인 사명의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기독교 섬 백령도가 복음의 섬, 사명의 선교의 사명을 북방 선교 감당하는 섬이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바티 브로삿 교회 건축과 고아원 아이들을 돕는 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름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모든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환우들과 또 부족한 종의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달 7월 이 무더운 여름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보냄받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캄보디아 바티 브로삿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이제 벽돌을 올려 하나님의 교회의 형체를 갖게 하셨는데 그것에 우리 중앙교회의 믿음의 정신과 또 사명이 전달되어지는 복된 제단 세워질 수 있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필요한 안전함과 그리고 믿음을 그곳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백령도 기독교 섬으로 지정되어 명예를 갖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저 장산곳, 개성, 평양, 신의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일에 우리 백령도가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신앙의 복음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하여 교사 선생님들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겠습니다.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오는 주 오후 2시에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든 봉사자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였는데 오늘 마지막 모임을 예배 후에 갖고자 합니다. 모든 선생님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주제를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말씀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후반부를 전하기 때문에 영상을 먼저 2분짜리 다시 한번 시청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컴퓨터의 소리를 끄신 것 같아요. 네. 교회 사랑 이야기. 바울의 교회 사랑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변화. 바울은 교회를 핍박 2021년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바울의 교회 사랑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변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된 바울은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위해 예루살렘에 왔고 그로 인해 붙잡혀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교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처럼요. 그렇지만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써서라도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 특별한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한 선물, 믿음의 위로, 삶의 열매입니다. 섬김.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로마로 호송되어 가던 폭풍 속에서도,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여 머물던 곳에서도 이웃을 향한 섬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성장한 우리, 이제 섬김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한국 교회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네, 선교의 달, 바울의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어린 아이들, 사도 바울처럼 온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뜻을 세우는 위대한 인물들을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끝날까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도구로 잠시 쓰였다가 꽃과 같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지지 않는 별과 같은 다윗의 가문을 만들고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사명이 있더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다 사명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수요의 기도회 참으로 안 온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들은 없는데 이 예배 자리를 죽어도 지키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은요, 누가 뭐래도 하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도 그 사명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정말로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것이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오늘 우리들이 세우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로마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 수 있으면 로마로 가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 그런데 그것은요, 할 수 없는 환경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명은요, 평탄한 길이 절대 없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갈아야 하는 것이 사명의 길인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복음 전하는 길은요, 평탄한 넓은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은 늘 고난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로마의 너희에게로 가고자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요, 힘든 길이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왜요?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그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지나다가 그 아름다운 항구를 지나서 이제 바다로 지중해로 가다가 유라골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 광풍이 얼마나 큰 파도와 바람이 일었던지 배가 종이 배와 같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몰아치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만은 한 10년, 20년 전에, 30년 전에 백령도에서 육지 한번 나가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다 그래요. 육지 갔다가 저 앞바다를 보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상황도 있고, 백령도 소총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막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작으니까. 바람에 그냥 흔들리는 그 돛담배와 같은 배를 타고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가야 하는 그 길, 그 사명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백령도 분들이 이 백령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이유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북한의 위협이, 파도의 위협이 우리가 이 땅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백령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령도를 분들은요, 독특한 사명이 있어요. 육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끈끈한 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사명, 목숨을 내어놓는 사명이 있었기에 그 유라골라라고 하는 그 광풍을 뚫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목숨을 건져야 하니까 다 짐을 내려놔. 그것도 안 되니까 널판지 하나 뜯어가지고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수시간을 헤엄쳐 갔더니 한 섬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들 앞에 주민들이 불을 피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그 불에다가 던졌는데, 아니 그 나뭇가지 그 묶음 안에 독이 든 뱀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뜨거운 데 들어가니까 엄마야, 아니 엄마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 살려라 하고 그냥 사도 바울의 팔을 물었는데 바울이 깜짝 놀라니까 독사가 물고 있는 거예요. 뿌리쳤는데도 이 뱀이 얼마나 놀랬던지 독을 뿜어내면서 그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저것 분명히 몇 시간 안에 죽었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멀쩡했어요.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장의 말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였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도 바울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바울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추장도 변화되었습니다. 마을이 뒤집어진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열망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 일을 하겠다. 반대가 있어도, 풍랑이 일어쳐 배를 파손의 위기로 몰아넣어 죽음의 위협을 준다 할지라도, 독사가 물어도, 사람이 회방하여도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루고 말겠다. 이것이 사명인 것이에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고난 줍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줘요? 안 합니다. 그것은 사명이 아닌 것이에요. 사명 감당하려면요, 요거도 먹는 거예요. 사람이 쓸데없이 흔들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 항존 직분자들은요, 매일 교회에서 욕을 얻어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사명이니까, 교회를 지키고 안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는 게 사명이니까 욕을 얻어 먹는 거예요. 뭐라 하든지 꿈쩍하지 않고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이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어제 믿는 것과 내일 믿는 것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지긋지긋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고난이 올 때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올 때 피해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맡겨진 귀한 사명, 하나님이 임명하신 귀한 일들은요, 죽음이 와도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을 숱하게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은요,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물질이 부족합니다. 내가 벌고 안전하게 내 삶을 꾸려나가면요, 못할 거 뭐 있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고국에서, 교회에서 후원해줘야 사명을 감당하고 한 달 한 달마다 후원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IMF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교회에서 조금 어렵다고 선교 다 끊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하나님밖에 매달릴 분이 없는 거예요. 사람 의지해서 선교 못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밤낮 기도해요. 선교사님들이요, 풍부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한 달 생명 연장하듯이 하나님이 물질을 찔끔 이렇게 주시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은행에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쪼그라들 때 하나님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 물질을 공급하시고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날마다 켜켜이 쌓여있는 믿음과 신앙과 사명이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풍부하면요 신앙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재미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곤고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내가 왜 맨날 아프고 쑤시고 힘들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교회 일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소문 난리가 많을까? 하나님 붙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명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라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은요 무엇과 같으냐면 교회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교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선교는 곧 교회 세움입니다. Planting new church. 가는 곳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요 그들을 데려다가 교회에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 교회 사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각 교회에 나누어 주어서 모든 교회가 다 동등하고 균등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 본문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정말로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교회들을 모두를 견고하게 세우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교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어요. 신령한 은사를 주셨어요. 돈 버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말로 위로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각종 신령한 은사들을 다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누어 주기 위해서예요. 내 물질 나 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준 거 아닙니다. 내 건강, 내 즐거움을 위해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재능, 달란트, 내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 선교는요, 은사를 나누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누는 마음이 없으면 선교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 심한 가뭄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가난에 내몰려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를 위해서 이방 땅을 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했어요. 선교를 위한 모금 활동을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 주었던 베드로가 목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돈을 모아서 많은 물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방 나라에서 믿었던 성도들이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일을 위해서 힘을 썼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캄보디아 브로삭 교회 한번 가보지도 못한 그 교회,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믿고 줄 수 있나요? 교회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눔의 정신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시간들을 우리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오늘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교회 사랑, 바울의 교회 사랑은요, 믿음으로 서로 안위함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2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나의 믿음으로 안위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와 너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주자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믿음은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안위함을 하나도 나누어 주지 않아요. 내 믿음, 내 고결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애는 쓰는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위함을 하나도 주지 않아요.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무리 태산 같아도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의 안위함이 되지 않는 믿음은요, 자기만의 믿음은 독선이죠.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나와 너에게 피차 안위함이 되고 있는가? 나는 내 믿음이 좋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배타적이고 섞일 수 없고 위화감을 주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이상한 믿음인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는 당신의 믿음 때문에 참 위로를 받아, 이런 교감이 있는 거예요. 안위함이 서로에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로와 믿음의 격려, 우리가 서로 각자 믿고 있지만 자신의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장로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아. 뭘 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는 그 모습 자체가 나에게 큰 위로가 돼. 이게 교회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교회 사랑은요,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당신들에게 가고자 합니다. 당신들에게 다른 이방인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선교의 열매, 교회 세움의 열매 가득가득 맺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자 원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탄자니아 키로사 장로교회를 작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앞마당에 우물을 깊게 팠어요. 올해도 하나님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 일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캄보디아의 바티 브로삿 교회를 또 열매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교회 근처에 또 우물을 팠습니다. 어린 고아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짓고 그 일에 성도님이 무명으로 또 헌금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또 어떤 분은 우물을 또 팔 데 없냐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는데 코로나가 막을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멈추지 않는 보냄받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은 아직도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복음의 은혜에 빚진 자로다. 그래서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오늘 사도 바울의 교회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를, 믿음을 다른 사람들의 안위와 평안과 화목을 위해서 기꺼이 오픈을 하십시오. 교제를 하십시오. 홀로 성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교의 열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혀가는데 오늘 맺히고 다음에 안 맺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열매를 끝까지 맺혀가는,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를 복음으로 세우시는 주님, 우리를 또 성령 충만받게 하셔서 땅끝까지 보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힘들어도 로마로 가는 그 신앙의 여정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 위에 축복하셔서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0장 1절과 3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